1편, 12편 모듈로 7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봤는데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높은 산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목짐을 지고 이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곳인데 매일 다니다 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파른 계단을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걸 보니 결코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러시아에서는 이 절벽 위에 그네가 설치되었는데 이 절벽 위에 그네를 타면서 이 스릴을 느끼는 그런 아마 그네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그네가 쇠사슬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쇠사슬이 그만 끊어집니다. 그래서 남떨어지로 떨어져 있는데 마침 이 안전장치가 밑에 되어 있어서 겨우 목숨은 구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쇠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설마니 그 그네가 끊어지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그 그네를 타게 되었던 겁니다. 안전할 줄 알았는데 안전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안전한 지대가 어딘지 모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일본에는 위험한 화산이 80여 곳이 되어지는데 47곳은 언제 분화가 되어도 되는 그런 곳이 47곳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시즈오카 주변 75만 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하이티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11일 밤에는 안신역 부근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장소, 안전한 지대가 어디에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이상기후로 인해 온 지구가 산불로 인해 홍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게 되었으면 안전벨트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안전표지판, 보안경, 보안등, CCTV, 구명보트, 구명조끼, 구급차, 소방차, 비상구, 도난방지 시스템, 실비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암보험 이 모든 것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갈급함이 담겨져 있는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위험한 지대, 안전한 지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위험한 지대, 어려운 곳에 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위험한 지대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해삼이 이 볏짚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볏짚 안에 고초균이 있어서 이 해삼은 볏짚을 만나면 다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해삼에게 있어서는 이 볏짚이 위험한 지대가 되겠죠.
그렇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험한 지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학교 앞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미지기법이라 해서 시속 30km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교 앞에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뭔가를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한 지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삽니다. 더욱이 소돔성에 살게 되는데 그 소돔성은 죄와 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갈 적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는데 이 죄가 넘치는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무디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될 정도로 죄가 넘치는 곳이었는데 이 롯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지만 그들은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죄가 위험한 지대요 심판의 자리라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자 동이 틀 때에 천사들이 재촉합니다. 그래도 롯의 가족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급하게 성에서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 움직이지 않자 그들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돔성을 벗어나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니 그저씨 하늘에서 유황이 불처럼 그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죄 가운데 있었으면 그걸 깨달았으면 그게 위험하다면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그곳을 피해야 되는데 이 롯과 롯의 가족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곳이 위험한 지대인데 위험한 줄을 모르고 살아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안전하기를 원하고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같이 죄가 이곳에도 가득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언제 어떤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위험한 지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늘 언제나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경고해 주었던 겁니다. 죄 가운데 물들면 안 된다.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죄로 인하여 악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 늘 언제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들려주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살다 보니까 그걸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2편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2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 다윗의 마음에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짓이 많았고 다윗을 거짓말로 없는 것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악인들이 높아지고 의인은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더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1절부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 하나님을 믿지? 그럼 별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다윗, 너 별거 아니야.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 악한 사람들이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악을 행하여도 거짓을 행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이길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번세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 합니다.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험한 지대에서 그 악한 사람들 속에 갇혀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다윗이 원하는 그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옮겨줄 거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그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옮겨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위험한 시대입니다. 죄가 가득 차 있고 죄의 유혹이 넘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접촉하였는지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역학조사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때에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지난 7월 12일 55세 이상의 국민에게 백신 접종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접촉하는 곳이 마비가 되어지고 먹통이 됩니다.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일찍 마감해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12시가 지난 그 새벽 시간에 왜 그렇게 그 백신을 예약하려고 했을까요?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왜 한꺼번에 그 시간에 몰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험한 지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불안했던 겁니다. 안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접종을 해야겠다. 빨리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래서 12시가 되었으면 바로 접속해야겠다라고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니 먹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지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안전한 지대는 없는 걸까? 이렇게 위험한 지대에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말 안전한 곳은 없는 걸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전한 지대는 어디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신 그 안전한 지대는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 자신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지대다. 나의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다윗은 늘 알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곳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가장 안전한 것은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겁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첨단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D 서라운드 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저 백미러를 통해서 겨우 옆과 뒤를 정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주차를 하려다 보면은 옆에 또 공간이 얼마나 비었는지 뒷부분에 얼마나 공간이 남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주차하다가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3D 서라운드 뷰 기능입니다. 앞에, 옆에, 양쪽에, 뒤쪽에 카메라를 달아서 자동차의 360도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운전할 적에도 앞쪽, 뒤쪽에는 어떤 차들이 오는지, 주차할 적에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카메라를 달아서 자동차의 360도를 보여줍니다. 그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하거나 주차할 적에도 좀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기능이 없다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거울이 있어야 뒤쪽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3D 서라운드 뷰 기능이 그만큼 편리하게 해줬고 안전하게 해주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첨단 기능보다 더 뛰어난 기능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실 적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실 적에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거죠. 배가 항해를, 요즘 큰 배들도 첨단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파도를 만나면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배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항구에 정박하는 겁니다. 닻을 내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삼키려 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모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위험했던 겁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 힘들어하여 탄식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깨달은 것을, 나의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다? 세상 어디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 이유는 주님에게 가장 쉬운한 것,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한 가지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 안전한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걸 하나 들려주는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갑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희 외숙목께서는 비가 올 때마다 뉴스를 열심히 보셨습니다.
왜 뉴스를 보시고 뭘 메모하시길래 물었습니다. 뭘 메모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건 비가 많이 올 적에 뉴스를 보면 물에 잠기는 동네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집을 살 때 물에 잠기는 동네는 사면 안 된다. 그 동네로 이사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곳에 집을 사기 위해서 물에 잠기는 동네는 뉴스에 나오는 동네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 동네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위험한 곳에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 안전한 곳에 살고 싶길 원하는데 그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을 관련한 것 같이 그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겁니다. 몇 년 전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고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피신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화재가 다른 곳으로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신문기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층이 전망이 좋은 곳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해운대가 바라보이고 강한대교가 바라보이는 곳이기에 로얄층이라고 해서 분양 가격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불이 나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니 1층이나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더 빨리 피신할 수 있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로얄층이다, 전망이 좋은 곳이다, 그런 곳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니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하였을 적에는 더 좋은 곳이다, 더 안전한 곳이다, 더 안락한 곳이다, 더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안전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방비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좋은 곳인 줄 알고 구입하였지만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이 마련한 곳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 늘 위협 가운데 있었고 위험한 곳에 있었고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말씀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어디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가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실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기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험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일어나,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줄 거다, 내가 너희를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지켜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에 그 집을 짓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어디에서도 가장 안전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셔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환난 가운데 나의 피난처는, 나의 가장 안전한 지대는 어디인가? 세상에서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